오늘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저도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오랜 기간 동안 한 몇 년 동안 계속 강의를 해왔는데 그때는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 마음도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는 생각이 많았었는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갈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어졌고 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도 이 설교를 이번 주일날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설교자의 숙명이다, 설교자가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너무 그 성장이라고 하는 목적에 매몰되어져서 검증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교회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적용을 시키고 성장만 되면은 그것이 참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는,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후에야 그 프로그램의 문제를 발견하고 후유증을 앓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파 코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G12 아니면은 빈야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에다가 검증을 하지 않고 도입을 하고 적용을 했다가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가 자극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잠깐 도입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니다라고 금방 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자들의 주장은요,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으면은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성장이 아니라 성숙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교회가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나 아니면 유럽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어졌을 때 성숙으로 가야만 방향을 전환을 했어야만 했는데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교회나 유럽 교회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위적인 성장이 아니라 성숙해짐으로써 자연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내용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하겠죠.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싶을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고 또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일반 단체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은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단체에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운동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아리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아리에 가입을 해가지고 동아리를 가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참 곤란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멤버들과 모였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는 맥주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잔 하러 갑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점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것이 사개 당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극명하게 분열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몇 가지가, 그런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 내용을 참조를 하시면은 첫 번째로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뻐할 일이 많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할 일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뻐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잠시 기분 상할 일도 있고 또 근심할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금달걀을 낳는 닭을 주운 것처럼 기뻐해라. 금달걀을 주운 것은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금달걀을 낳는 닭은요, 계속 금달걀을 낳으니까 계속 기뻐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뻐해야 된다. 계속 기뻐해야 된다. 우리 금바위 교회가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그 신앙의 성숙의 문제예요. 교회는,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숙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의 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숙해져야 된다.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격려하다 아니면 권면하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교회는 또 신앙인은 권위자로부터 권면을 잘 듣고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권위자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권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쉬워요.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왜 쉽느냐? 그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사상을 모두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뜻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안을 누려라 이야기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면은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지면은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이 오고 분노가 오고 두려움이 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모두가 성숙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우리 큰바위 교회가 이 다섯 가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을 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지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거룩한 의미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식, 입맞추는 형식은 시대의 소산물이고 문화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눈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을 거예요. 뭐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집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나 초대 교회에서는 적용이 되어지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양식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제가 아니라 거룩한 교제라 그랬어요. 거룩한 교제가 뭐냐?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면은 만약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나님 일을 잘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놓고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열등감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작용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선한 청지기 같이 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겸손히 말을 해야 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교제가 있을 때에 그 교제는 거룩한 교제가 되고, 그런 거룩한 교제가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이런 세상적인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제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일을 하셨다면은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당사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각 사람들이 믿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통으로 사역을 하셨듯이 우리를 축복하는 일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막히면은 그것보다도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도를 축복하시는 일에 이렇게 교통을 하시고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 왜 축복 기도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선포하듯이 하느냐는 거예요. 목사가 사도인가?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 기도할 때에 기원합니다. 축복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용어로 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목사님은 할지어다, 축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사도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굉장히 문제가 될 그런 목사예요. 목사는 사도가 아니고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인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밤낮을 불구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사도적인 사역을 위임받아서 사도적인 심정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축복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싹 그냥 교회 예배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큰바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교회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신앙인이, 그 개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큰바위 교회도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도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은요, 우리 큰바위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증명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면의 기원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많은 갈등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바위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계시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곳곳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바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